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어릴 적 저의 삼촌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농아학교도 많이 없었고 농아학교에 들어가리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저희 삼촌은 학교 문턱도 넘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워낙 손재주가 있는 분이셔서 조용히 집안 곳곳에 손볼대를 찾아 말없이 고쳐놓고 갔지요. 물론 말을 못하니 조용할 수밖에요. 저는 그런 삼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삼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눈치로 알아차려 망치, 톱 등을 건네드리고 또 가족들에게 삼촌을 대신해서 삼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삼촌이 수화를 배운다면 얼마나 재미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더랬죠.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농아에 대해 친근한 마음까지 갖게 되었고 저는 직접 수화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입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수화는 소리 없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말은 있지만 소리가 없는 거죠. 소리가 없기에 손놀림만으로 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농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표정으로, 온 몸으로 말합니다. 농아는 소리가 없는데 더 큰 소리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시각장애인들이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권리를 얻는다고 누릴 수 있을까 싶겠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리의 의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소리는 영상입니다. 그들에게 소리에 묻어있는 온갖 색깔들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기에 오히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볼 수 있기에 듣기 전에 보는 것만으로 소리를 판단해버리고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고 들리는 소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하찮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소리가 있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더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듣는다고 장담하면서부터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자신 없고 여리고 떨리는 소리에 진실이 있는 법인데 크고 자신 있고 확신에 가득한 소리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소리, 지식인들의 소리만 믿을만 하다고 생각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론이 진실인 양 더 많은 사람의 더 큰 소리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이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혹은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양치는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늘 듣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양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들을 일일이 불러줌으로써 양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은 단지 말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자 자체입니다. 양들은 목소리로 목자의 존재를 알고 아무 두려움이나 움츠러드는 것이 없이 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독초를 먹지 않았던 그 양들의 경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기쁜 양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서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위에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교훈을 쉽고도 깊이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곡해하려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진리 자체를 분명히 전달하시지만 말꼬리를 잡고 곡해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